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 이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관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덮어놓고 그냥 일단 지나가면 언젠가는 관계가 다시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다고 관계가 꼭 풀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해가 쌓이고, 그렇게 오해가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들을 우리가 단번에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단번에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끊어내는 거죠. 이 복잡한 실타래를 그냥 한 방에 끊어버리면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세계 정복에 나섰을 때 그때 프리기아 고르디우스의 왕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왕의 신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신전 기둥에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매듭을 풀어내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어떻게 풀었죠? 단칼에 그냥 해결해 버린 거예요. 칼로 내리쳐서 그 매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풀었다고 하죠.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죠? 이 얽히고 설켜 있는 끈을 한 방에 끊어버리면, 그 실을 끊어버리면 얽힌 것을 풀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있어. 그래,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단칼에 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절단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는 단칼에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버리는 방법.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뭔가 심오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처음부터 얽히기 시작한 그 처음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늘 갈등이 생겨나고, 늘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늘 다툼과 싸움과 상처와
그렇게 나눔이 있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나는 잘해보고자 하고 하는데, 나는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관계가 꼬이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베어내버리는 방법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칼을 딱 들이대는 순간 그 율법이라는 칼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율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칼을 딱 들이대는 순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참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렇게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한 번에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한 번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순간서부터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는 거죠. 그 복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 기간 동안 어렸을 때 다니다가 이제는 나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서 내 삶을 찾아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그렇게 젊은 날을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맞잖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네가 알잖아.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설득에 못 이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나와 끊어져 있던 그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는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그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예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설득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복잡한 관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다 풀어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믿는 자들만의 강점이에요. 우리는 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나누어졌던 마음들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도요,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문제투성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요? 완벽한 교회가 없죠.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거의 완벽한 교회. 아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죠.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찾아오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들 다 죄인 아닙니까?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냐면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언행을 하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아파서 그렇구나. 아프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늘 이 우리 안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듯이 보이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두 교회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두 리더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다가 거기에서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누가 리더가 돼야 될까? 그거 가지고 주도권 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이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날 때 특징이 뭔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기도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가 멈춰집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싸우는 교회치고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편에서는 반대편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쁜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저 인간들 저 잘못된 생각들 고쳐먹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쪽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 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쪽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기도를 빙자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빌립보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단계로 이 복잡한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관계가 안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래,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오늘 허심탄회하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왜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지, 한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좀 속마음을 탁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관계가 풀어질 것 같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나는 그때 그 상황에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였어. 당신이 한 말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반응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계속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솔직해지는 거, 그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기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뜻은 적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도시에 이주해 온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그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퇴역한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퇴역한 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군사 용어를 빌립보서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주 안에 서라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적군 앞에서도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 오늘 아침에 나눴지만 손자병법에 나오는 부동 여산의 그 자세, 적군 앞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함께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도 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 뭐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얽히고 설켜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걸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어느 성도님들하고 성도님하고 성도님이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그래도 예배에 나와요. 근데 다른 한 분은 나 삐졌어, 나 상처받았어,
나 마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쳐서 예배 못 드려 하고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면 갈등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한 사람은 교회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오고, 한 사람은 예배에 나오고 한 사람은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갈등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주 안에서 같이 있어야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차 타고 운전하고 오시면서 다투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부부싸움 하면서 막 교회 오는 거죠. 와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남편은 나 이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당신 혼자 들어가 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아내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반대로 남편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아내는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참 신기하게 문제가 풀어지는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싸우고 치고받고 다퉜어도 예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같이 주 안에서 은혜 받았고, 같이 주 안에서 말씀에 녹아들었고,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아침에 운전하면서 와가지고 싸우면서 교회까지 왔지만, 은혜 받고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갈 때 차에서 타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싸웠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석희 집사님만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의 시작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요, 주님 안에서 같은 기도를 부르짖으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이 넘치죠? 전도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할 때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함께 전도하는 분들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전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무조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지 못하게 하려고요. 주 안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함께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요. 주 안에서 함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갈등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죄투성이어서 늘 갈등하고 늘 문제가 생기고 늘 나누어지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생겨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 두 번째,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무엇이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관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의보다 더 나은 무엇,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상위의 위치에 있는 것이 관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죠? 우리 그 3040 젊은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출신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 이렇게 변증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 그 정의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세상이 좀 달라질까요? 좀 변화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정의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정의로운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이 정의가 이렇게 뿌리까지 깊게 내려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부정을 저지르고 역모를 꾀하고 그 나라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삼족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와가지고 구족을 멸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방법 아닙니까? 그게 정말 정의로운 방법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 다 정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저 관평동에 그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뉴스에 보셨죠? 그래서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학부모 찾아가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는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 사업장 찾아가가지고 그 사업장 다 뒤집어 엎고 정의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저주를 퍼붓고 정의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막 돌멩이를 던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욕설을 퍼붓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막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동해서 세상이 정말 공의로워지고 살만해졌나요?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그렇게 해소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절대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의라는 방법으로는 관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 그 위에 있는 그 무엇, 관용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관용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전명석교회 오면서 가지고 온 7가지 목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7가지 목회적 가치 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라는 그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다루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용,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저는 3절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다음 가사 뭐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넓은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길 때, 아니 찬양팀이 뭐 청바지를 입고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올라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니까 그렇게 입고 올 수도 있지,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너 얼어 죽으려고 작정했어? 아니 무슨 한겨울에 치마가 이렇게 짧아? 하면서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예뻐 보이고 싶고, 얼마나 연애하고 싶고, 얼마나 그런 예쁜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저출산 문제로 참 심각한데, 언젠가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아이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잠옷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잠옷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니까 아기들 가지신 엄마들은 이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려서 아기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뭐 잠옷이 이런 거 없으니까 막 돛대기 시장 같이 막 애들 떠들고 여기저기서 애들 울고 막 그런 데서 목사님 설교하고 은혜 받고 막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요, 막 엄마가 잠깐 한눈 팔면 막 강당까지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목사 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 아들 잘 관찰하시라고요. 못 올라오게. 근데 막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울고 떠들고 목소리 들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애가 안 떠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여러분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 울음소리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진짜 한번 지난달쯤에 까무러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저녁 예배 설교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데요. 옷을 이렇게 외투를 벗고 넥타이를 풀려고 봤는데, 아니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저녁 예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면, 아니 아무도 저한테 넥타이를 안 맸다고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없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사역자 동역자 분들도 얘기 안 해주시고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번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 아닙니까? 온가족 초청 예배, 새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방문한 분들 많고 그 중요한 날인데, 아니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넥타이가 이만큼 돌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아무도. 아니 들어가기 직전에도 넥타이 목사님 삐뚤어졌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아니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때는 아유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그거 빼고는 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제가 넥타이 안 매고 넥타이 삐뚤어진 거 그거 빼고는 다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표현은요, 상대방을 품고 관용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낼 수 있는 정말 신비한 마법과 같은 언어입니다. 우리 2024년에는 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상황과 형편과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 포용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 능력이 바로 포용력이고 수용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을 가질 때 포용력과 수용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시간이 오늘 좀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문제를 우리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요, 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죠. 목사님,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일단 덮어놓고 넘어가면 다 풀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덮어놓으면요,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갈등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단칼에 해결해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냥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면 그만이고,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교회 떠나면 그만이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단칼에 끊어버리는 순간 이제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그 영혼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번째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뭐죠? 첫 번째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주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함께 동참할 때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 풀어지고 하나 되는 대전 명석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관용의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암만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저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서 2024년도에는 우리 대전명석교의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